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제 주변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대용어나 하나님을 알자 50번 밑에 이쪽이 안에 있습니다. 안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 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그는 만유를 지으신 조물주이시요 또한 그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경륜과 섭리가 있다. 경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서요 섭리는 그 계획서대로 일하는 것이다. 자동차 설계도와 조립 공정과 같다. 또한 완성품과 부속과의 관계와 같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확실하게 알고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경륜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그림이다. 아들을 위한 뜻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만상을 만드시고 그 경륜을 따라 만드신 피조물들을 쓰신다. 하나님의 걸작인 사람을 섭리대로 쓰신다. 첫 언약에나 이전 이후에도 사람을 쓰셨다. 노아는 옛사람이 다 죽은 후 영적 사람이 존치하는데 쓰임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고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공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전체를 성취하는 데 쓰임받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시발로 쓰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유가 뭐냐면은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이런 모든 나무와 동물과 그런 바람이라든지 또 파도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 운영.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을 경영하듯이 말이에요. 운영하고 경영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것들을 지금 다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요. 원래 여름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별로 안 왔죠. 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별로 안 왔죠. 저 충청도 전라도 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물까지라도 근심할 정도에 됐답니다. 농사짓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이 중부지방 이쪽으로는 비가 좀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을에 좀 비가 가을 늦가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비가 좀 왔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엘리야 때도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어. 3년 6개월 동안에 3년 6개월 비가 전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목마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기간이 심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비 좀 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자 하늘에서 저 손바닥만한 구름 쪽이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얼마나 큰지 왕이시여 아방인데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갖춰가지고 궁으로 빨리 가소서. 엄청난 빗소리가 막 들립니다. 큰 막 홍수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홍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갖추고 팍 달려갔는데 엘리야는 그보다 앞서가요.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휙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빨리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엄청난 능력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홍수가 막 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 가물 때는 정말로 온 교회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이제 도에 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때 여러분 3번 신도시 알죠? 3번도 알아요? 네, 3번 신도시라고 안양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뭐 할 때인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인데 한 해는 땅이 막 허옇게 갈라질 정도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야 농부들이 다들 너무 근심하더라 이게. 그래서 뭐가 자라기는커녕 좀 자라다가 바짝 말라고 입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뭐가 지금 말라 들어가니까 결실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농부들의 근심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도와주셔서 빨리 비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틀인가 3일 후에 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오게도 하시는 분이고 비를 많은 비를 또 멈추게도 하신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이 범람했다 그런 말 들었죠? 여러분들은 못 들었나? 한강이 넘치는 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가 계속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이제 비 좀 거쳐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비가 멎는 겁니다. 이 모든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것들을 주장할 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만드셨고 그분이 친히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지은 건물을 할지라도 지진으로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면 끝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섭리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미리 다 계획을 짜놓으시고 여러분들을 한 학기 공부할 때에 그 매 주마다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첫 시간은 수학 그 다음에 국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시간표죠 시간표. 일주일 동안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이 계획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반 이렇게 한다, 우리 반 이렇게 한다, 우리 학교 이렇게 한다, 다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MT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한 것이 있다요. 다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서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자, 이 계획서대로 하늘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이 계획서대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서인 경륜을 따라서 만드는데 이 만드시는 이 과정을 갖다가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뭐라고요? 계획은 뭐라고요? 경륜. 그리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뭐라고요? 섭리. 자, 이와 같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기아차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퀴는 여기 끼우면 되겠다. 엔진 여기 달면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설계도가 있을까요? 설계도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 안 살아서 우리나라만 몰라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자동차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는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 어디 고박물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집을 짓는데 초가집도 짓고 또 초가집 앞에 가면은 이렇게 나무 걸쳐 가지고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 봐서 못 봤어요? 예. 그걸 갖다가 시골에서는 화장실 아니면 거기다가 안에 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씌우는 것이 있어요. 여기다가 김치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설계도가 필요가 안 할까요? 그런 것은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화장실 같으면 설계도가 필요 없죠. 그러나 오늘날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없이는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와 같은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이 중소기업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타이어를 만들고 이 기업에서는 엔진을 만들고 이 기업에서는 또 이제 미션을 만들고 이 기업에서는 바디를 만들고 이 기업에서는 위에 씌우는 탑을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본 공장인 현대에 가서 조립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고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요? 섭리라 한다. 이제 경륜과 섭리의 뜻을 아시겠죠? 경륜은 설계도고 단순하게 말하면 계획서고 섭리는 그 계획서, 설계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경륜이 지금 경륜은 끝났죠. 이미 다 설계되어 있으니까. 섭리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죠. 큰 섭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이 섭리가 언제부터 진행됐을까요? 이는 하늘을 만드실 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질을 만드셨고 영계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요 사람도 피조물인데 다만 천사는 영으로 지으셨고 사람은 물질로 지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사람도 도구로 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천사도 쓰임받고 사람도 쓰임받아요. 그래서 아담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만드셨어요. 동식물들 다. 근데 아담 쪽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피조된 것을 지으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공장에 타이어 만들고 엔진 공장에 엔진 만들어요. 또 바디 공장에 바디 만들어요. 탑 공장에 탑 만들어. 자,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립하는 과정에 와서는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붙이죠. 그죠? 그래서 피조물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담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맘대로 살아라.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하라.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아담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쓰시고자 하는 것은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섭리가 임하는데 여기에 딱 섭리가 왔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왔으면 네 하고 순종하면 그 섭리에 따라가는 것이고 아니요 하면 섭리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근데 율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형님 한번 이야기해볼까? 형님이? 첫 언약,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우리 수연님 이야기해볼까? 있을까, 없을까요? 수연이. 또 우리 현진이. 있을까, 없을까? 또 우리 수진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자, 우리는 대부분 남을 많이 따라갑니다. 내 주관이 없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은 남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슬쩍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생각이 이렇다 하면 남들이 그렇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언약 이전에도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12 자손들이 살았고, 이스라엘 야곱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살았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살았고, 그죠? 노아 이전에도 아담 자손들이 살았죠. 그러면 아무도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노아가요, 적어도 노아 이전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홍수로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 홍수로 이 세상에 온 인류가 모든 만물이 다 멸망하기 전에는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물로 다 수정시키고 불순종하고 폐교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딱 살렸습니다. 이는 노아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치시키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냥 노아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린 겁니다.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멸망할 때에 그와 그 가정 8식구만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은 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에 살기 위해서, 새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동물들을 다 그 배에다가 태웠고, 그리고 그 배에 태운 동물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에 이제 배가 멈췄고 물이 다 감했을 때 비로소 문이 열고 나왔죠. 지금 있는 동물들은 다 노아의 배에 탔던 동물들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사람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물로 다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럼 왜 없앴다고 우리 들었죠? 그것은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야 영이 없는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다 영이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소멸을, 영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이 없는 사람을 다 없앤다 이겁니다. 이후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간은 다 영인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 노아 자손부터 모든 세상에 다 퍼진 사람이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도 하고 나팔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우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때 아람의 나라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치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렇게 쓰는 것은 뭐라고요? 경륜을 따라서 그 섭리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택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보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장차 메시아가 오는 길에 한마디로 기초석이 될 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되는 믿음, 첫 언약이 임하기 전에, 새 언약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자,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은 주례자가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죠, 그죠? 단상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랑이 먼저 가요? 신부가 먼저 가요? 신랑이 먼저 앞에 턱 나가죠. 연미복을 딱 제비 그 꼬리 같은 옷을 탁 입고 앞에 나가서 딱 섭니다. 주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서 있다가 신부가 이제 빰빰빰빰 뭐하죠? 웨딩 마치가 울리면 출발하죠. 누구 손잡고 출발해요? 아버지 손잡고 출발하죠. 예. 이것은 다 성경적이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와 예수님 사이가 이와 같이 혼인 예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모델로서 지금 결혼식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 결혼식이 말고 서양 결혼식.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에 계신 분은 이제 주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웨딩 마치가 시작하면은 신랑은 뒤로 돌아서서 누굴 맞으러 내려와요? 그 단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누굴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와서 자, 신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인사해요? 신부 아버지께 먼저 인사하죠. 인사하고 자기가 그 손을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임무를 끝났고, 이제부터 신랑이 그 아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아버지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신랑의 책임이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때부터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이제부터 이제 친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신랑하고 상의하고 신랑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사람이요? 이후부터는 이제 친정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신랑 쪽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가문과 가문인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신랑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신랑 쪽 일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쪽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자, 손을 잡고 오신 분은 누구요? 아버지요. 우리는 누가 양육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잘 지금 조율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앞에 보이는 분은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주신 말씀을 아들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같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목사가 하는 말을 갖다가 저게 무슨 말이요?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성령의 감동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이모들은 다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공중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천사당에 납을 불고 예수님은 같이 공중에 내려오셔요. 공중까지 내려오면 신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못 만나. 신부는 올라오라 하신다 이거예요. 빰빰빰빰 하는 것처럼 신호하면 천사당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 신부의 웨딩 마치다 이거예요. 빰빰빰 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니까 지금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 곧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사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 인도하지 받지만 우리는 못 갑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첫째 볼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중으로 가서 주님은 천국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는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여기서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공중에서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공중에서 이제 비로소 지금까지 사모하던 그 신랑을 맞았고 또 신랑은 그렇게 신부를 맞이하고자 했던 이 교회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들러리 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부가 아니죠. 그 다음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그냥 백성의 자격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결혼식만 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이 비밀이 있는 것처럼 신랑의 사랑과 신부의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가정은 그래서 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는 순종하되 목숨을 다해까지 순종해서 주의 말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경륜을 따라서 그 심리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언약인 율법이 오기 전에도 벌써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죠. 물론 이전에도 이제 이후에도 또 요셉도 쓰임받고 시험받았죠. 이제 첫 언약은 바로 마지막 때 내 백성이 400년 만에 이제 다시 이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다가 400년 만에 다 돌아오려. 그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우신, 키우신, 양육하신 애굽에다가 맡겨가지고 애굽에서 한 나라가 되게 양육하시더니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삼았던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곳에 가서 또 침례를 받죠. 자, 오늘날 인류는 몇 번의 침례를 받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한 번의 침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다시 한 번 침례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대 군대지만 100만 사람들이 다 홍해를 통과했으나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들어갔지만 물로 싹 합치니까 다 죽었습니다. 홍해에서 또 침례받았죠. 자, 광야 40년 동안 또 살다가 이제 19살 그러니까 20살 이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죠. 법궤가 들어가니까는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 사람들 출애굽에서 그 전에 19살,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고 모세도 또 누구도 아론도 다 죽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나이가 더 많지만 그들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들어왔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은 것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지라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자녀들은 이제 그것을 통과하죠. 가나안 이제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첫 언약을 시작해서 또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바로 왕의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코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해서 20세 이하는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랍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불순종한 자들이 이제는 순종한 자로 침례를 또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생활하고 있죠. 자, 메시아가 비로소 왔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먼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먼저는 그 침례 요한의 모친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하시면 사가랴에게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또 천사 가브리엘 어디 갑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 가서 내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요셉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비로소 그 피로서 온 인류를 다 침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는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피가 그리 많기를 다 침례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피로 바켓으로 뒤집어 쓰는 겁니까? 피바다에 그 잠기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바다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물로 수장될 때가 있었고 홍해 바다를 통과할 수도 있고 요단강을 통과할 수도 있으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았으니 내가 당신의 피에 잠기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이요,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피 흘리신 것을 그 공로를 믿는 것이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모심으로 그 성령 우리 영혼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물과 피로서 거듭난 것이요 성령으로서 증거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침례요, 이건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신 겁니다. 인치셨고 이후부터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편하게 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정인이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보라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다로 가시면은 내가 몇 날에 못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뒤에서 무슨 소리 나는지 보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은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의 자격이 된 것입니다. 성령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침례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례받은 것은 예수를 부활하셨다는 바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몸에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자격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몸에 체험한 것처럼 입으로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정도로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때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은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있으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있으면 말해야 되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성령받은 성도지, 그리고 내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로 영광을 올 때에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신하시게 한다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내어놓아서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일방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갈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세우지만 갈게요, 그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면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날 때 일어나서 걷고 고침 맞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순종함으로 입으로 신하여 권에 이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침바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한 인정받으나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결정적으로 그걸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섭리에 순종해서 다 죽임당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째는 자,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그럼 마셔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다. 누굴 위해서 예배했던지 간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마신 자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이요, 또 주님께서 종처럼 오셔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하시듯이 섬겼습니다. 물로서 씻어주는 것은 예표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쏟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쏟으신 것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러고 믿게 하는 것이 그 죄를 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씻었습니까?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가 죄를 사함하고 그가 나와 같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려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도 물로 씻어주는 것이 그건 아니고, 그것은 당신의 피를 쏟는 것은 예표일 뿐이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제자를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확실하게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집사람들 발 씻겨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씻어줄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섬기라는 것은 내 피를 가지고 전해서 그를 섬기라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과 똑같이 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이 섭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으며 또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